성탄절에 아이들은 산타크로즈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커서 엄마 아빠가 산타크로즈인 것을 알면서도 오늘 밤에 산타크로즈가 오시나 늘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선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선물만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께만 경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는 것은 헤롯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동방의 박사는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소동한 이유는 왕으로 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으로 또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오전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구약 미가서의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신다는 말을 들은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밀스럽게 물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찾으면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에게 경배하게, 돌아가는 길에 내게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신비하게 쭉 가다가 이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이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박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11절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는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를 했는데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그들은 뻣뻣하게 그냥 서서 경배했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었습니까? 여기에 말씀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예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란 예배를 받을 만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그분께 경배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온전히 주님에게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분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먼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이 아기를 찾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넉넉했겠습니까? 가난했겠습니까? 요셉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피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값비싼 선물을 동방 박사들이 드렸다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 수 있는 생활비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해석은 황금은 변하지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의 신성,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주로 값비싼 향료인데 부패하지 않도록
시신에 바르는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모략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아주 값비싼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물에 대한 해석을 넘어 그 예물 자체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정성껏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집안에 들어가서 왜 드렸습니까? 도대체 동방박사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박사들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드린 것입니까?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시작이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 중에 모략은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드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모략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황금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유향을 받으실 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략은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어린 아기에게 드린 것입니까? 그들은 이미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주님께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정말 누구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인지 안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나의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릴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돌아가는 길에 내게 와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을 동방 박사들은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방의 박사들이 내가 돌아가는 길에 헤롯을 만나 메시아가 탄생하신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겠노라. 떠날 때는 약속했지만은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숨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치는 자가 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선한 것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시하심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꿈에 경고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헤롯에게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자는 가운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겠습니까? 우연히 나타났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결과이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묵상에 따라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했든 안 했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역사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지시했습니까? 물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 고국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함만을 가지고는 악한 자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치관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좋은 것을 따라 행하고 자기 소견을 취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꿈으로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그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목적지로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귀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